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4층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를 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를 근거로 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더 깊이 열려지고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지장을 받는 이때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은혜들 조금도 뺏기지 말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들,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6장 8절부터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같이 읽었는데요. 앞에 6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도 이스라엘의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5가지 제사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회개하는 속건제, 또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방법은 4가지인데, 하나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가 있고, 하나는 높이 들었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가 있고, 하나는 또 제물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액체, 피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을 제물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8절부터 다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헌제자들, 오늘날 우리 일반 예배자들이 따라야 되는 규례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가문 사람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래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사장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만인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들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고,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주관할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 예배를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이 제사, 예배를 명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의 끝에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랬고, 12절 말씀에도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랬고, 13절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단에 불이 꺼지면 그러면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성냥불이 있고 그러면 쉽게 켜서 또 붙이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시에는 번제 중에서 상번제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상번제는 항상 드린다, 항상 상자에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저녁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에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아침에 제물을 드린 것이 이제 타는 게 저녁까지 타고,
그리고 저녁에 드리면 아침까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물을 태워야 되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번제, 이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2절 끝에 보면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지며, 그래서 번제 외에 소제다, 화목제다, 속건제다, 속죄제다, 이 다른 제사들은 번제물 위에다 놓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은 항상 타는 거고 그 위에 다른 제사를 드릴 땐 그 위에다 놓는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번제가 안 드려지면 다른 제사도 못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사의 기초는 번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전이 되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번제단 위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죄를 태우고 재물을 태우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역사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또 하나님과 불신자들 모아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 중간 역할을 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성령의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식고 냉랭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예배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될수록 우리가 그것들을 점검해야 돼. 내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지, 구령의 열정,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 않은지, 냉랭한지, 예배의 열정이 식고 있지 않은지, 이걸 잘 점검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제사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히들 하는 일인데, 그런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았어요.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도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숭배 바알에 가서 거기서도 절하고 거기서도 예배하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신앙하면서 형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과 탐욕의 영에 속아서 우상숭배하듯 목적이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예배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워십이고 서비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하는 그런 각오로다가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게 예배인데, 번제인데, 이 번제에서 중요한 게 뭔가,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뭔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 자신들을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물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눌러서 수고하고 무거운지 아주 꽉 눌러가지고 전가시켜요. 그리고서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연합됐다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다가 그 내 죄를 위해서 죽어가는 제물을 내가 죽여가지고, 헌제자가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에 뿌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제물이 타고 죽을 때 그때 내가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는다. 이게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온전한 예배고 온전한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온전한 예배 번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번제의 목적이 온전한 헌신, 온전한 충성인데 그 목적이 거기 있는데 그런데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걸 어디서부터 하는가 하면 예배부터 하라 그러는 게 예배부터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돼야 온전한 신앙, 나머지 삶이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번제가 모든 예배 삶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거기서부터 다 연결되고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텐데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에 이후의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아주 마음이 분주하게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한다고 하는 대의명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대접하는 건데 목사님 대접하는 건데 뭐 누구 대접하는 건데 이 대의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일부터 한 거예요. 일이 바쁜데 그거부터 해야지. 대접해야 되는데 이 대의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39절에 그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배부터 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다느니. 그리고서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하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던 마르다는 속에서 은근히 화가 나고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불평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화가 나서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가 못마땅하고 자기 동생이 못마땅하고 그걸 또 말씀하지 않는 예수님도 못마땅하고 예수님에게 도와주라 명하소서 자기가 예수님을 명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만 했는데 그 결과가 모양이 좋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좋은 편이 뭔가 하면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나중에 헛수고로 끝나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요. 조금 더 심하게 더 말씀드리면 자기 육신의 욕심 소욕을 따라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다가 평가가 되고 판단이 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대의명분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걸 분별하고 순종하는 이 한 가지 이게 좋은 편이다 그런 말씀. 이거 뺏기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예배 뺏기지 마세요. 온전한 예배 뺏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온전한 예배가 안 드려지면 자기 육신으로 나가요. 자기 기분 감정으로 나가요. 자기 판단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의 헌신과 충성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지면 안 돼요. 이게 돼야 향기 나는 신앙들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한 말씀이 나오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심한 자기들도 가난이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게 경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먼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심령들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줬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다스려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시고 가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넘쳐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영생 얻으러 왔다. 내가 뭐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왔지만 더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요. 신앙 잘했다고 내가 뭐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왔지만 부족한 거 많은 거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가 누구 걸 토색한 일이 있으면 20%만 더 해주면 되는데 4배를 더 갖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예배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지 내 자신들이 드려지고 있는지 이걸 성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속에서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뭔가 못마땅한 게 보면 사방을 다 보면 그냥 다 정말 못마땅한 것밖에 없다. 마르다처럼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야 돼. 이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지 않은지. 내가 주인 됐지 주님이 주인 되시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0절 위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이 합쳐서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 숭배를 아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서 너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서 영적인 대결을 해라.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해라. 그걸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얘기를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명과 같이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다 단을 쌓고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그냥 오후까지 키를 쓰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고 몸을 상하고 그냥 뛰고 난리가 나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 믿는 신이 어디 갔는지 주무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해봐라. 잘해봐라. 그리고 조롱을 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데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예배단부터 수축하더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알만 섬기고 우상 숭배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무너진 단부터 예배단부터 수축해라 그래서 돌 12개를 갖다가 이스라엘 12지파 대신 이름을 상징해서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33절부터 거기다가 이제 재물을 총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잡아놓고 거기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냥 불이 붙으면 이게 날이 뜨거워서 붙었는지 어땠는지 오해를 하고 딴소리 할까 봐서 사람들에게 통 4개에다가 물을 갖다 번제물 위에다 들이붓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12통을 갖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 물이 제단으로부터 두루 흐르고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실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36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건 뭔가 하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는 거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뭔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 이걸 불 붙여주시고 알게 해달라는 게 뭘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싸울 것 같으면 왜 850대 1을 싸우겠어요? 그냥 바알 대표 너 누구냐? 나와라 말이지. 나 1대1로 싸우자 말이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1대1로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50명을 갖다 놓고 그거 함께 싸우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지. 우리 교회 건축하고 거기 성전에 꽉 차면 850명쯤 앉을 수 있는데 거기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냥 막 통성 기도하는 거고 목사 혼자 기도하는 거고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안 맞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 통에다가 12통의 물을 붓는 거, 이건 맞지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이치 안 맞는 건데 그렇게 했다는 건 이 엘리야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는데 그건 내려놓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붙잡혀져요.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돼요. 내 거 다 가지고 세상의 거가 다 가지고 하려면 그게 가려지고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이제 드리고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보예요. 그랬더니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싹 다 핥았다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가서 다 싹 다 붙잡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기손 시냇가에서 거기서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역으로다가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안 떨어졌으면 누가 죽었겠어요? 엘리야가 죽었지. 이건 목숨 걸고 예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왜 850명과 대결하냐 말이에요. 뭐 죽이려고 하니 발표 죽었을 거예요. 그냥 아마 엘리야 제단에 불이 안 떨어지고 바알 제단에 불이 떨어졌으면. 여러분, 근데 여기 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바알의 제단에 더 뜨겁게 더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합심해서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알의 제단에는 귀신들에게 막 사탄에게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욕심, 풍요의 신,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 거긴 불이 안 떨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 했는데 조용조용 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더니 거기 불이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려면,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방향을 잘 살펴보세요. 나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의 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으로 예배를 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늘 못마땅한 것뿐이에요. 늘 안 이루어지는 것뿐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들이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돼요. 예배하는 거 그거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날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가 문제가 됐는데 코로나 핑계로다가 교회는 염려가 돼서, 코로나 때문에 염려가 돼서 못 와도 놀러 가는 거 그거는 또 가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가서 마음에 좀 찔리니까 거기서 영상 예배 드린대요. 그러면 이게 중심이 어디 간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장소도 구별해야 되고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몸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꼭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서 예배한다고 자신을 드리는 요소들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껏 해야 돼요. 예물도 드려야 돼요. 그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한다고 그게 편한 줄 알고 이게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걸 핑계 삼아서 적당히 시들어가고 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에 불이 꺼져가면 이거 큰일이에요. 나도 큰일이지만 우리 가정을 보면 더 큰일이고 목장과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를 보면 이게 더 큰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단에 불이 붙여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무슨 불이 붙어야 되느냐? 구령의 열정, 복음 전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복음 전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왜 그랬냐?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서 생명의 기이한 영생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 중간 역할을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여러분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쉽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도 쉽지 않으시고 또 복음 전도하려면 더 힘들어요. 아마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교회 못 나오는데 우리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나중 시간에 드린다고 그러고 나는 뭐 영상이니까 나중에 녹화한 거 그거 보겠다고 그리고 잠 좀 쳐다야 되겠다. 필 사람 다 많을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정해진 시간을 성별하고 몸을 성별하고 예물을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꺼질까 봐서 그걸 안타까워하셨고 그 불이 붙었으면 뭘 더 걱정할 게 있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이후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그것만 붙었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냐. 그걸 이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그 과정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서 그게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시는데 누구와 분쟁하냐?
가정 식구끼리 52절 53절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이게 때문에 분쟁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근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쟁하게 하렵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리가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면 결과적으로는 화평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과정은 분쟁이다, 그런 말씀이. 그 영적인 싸움의 과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화평이 올 때까지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자식들이 말 안 듣고 가족들이 말 안 듣고 그런 것 같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중에 한다고 그래요. 어떤 게 가정의 평화입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남북 간에 그냥 휴전하고 있는 상태지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불이 붙어서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그 영혼 구원할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거 그냥 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거 끝까지 해라, 잘해라. 왜 그러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 이거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때가 없어요.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느냐? 이 구령의 열정에 불이 꺼지면 그냥 놔두면 나중에 또 다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 영혼을 뺏겨요. 이 엄청난 영적인 현실이 있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내 안에 구령의 열정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의 불이 식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구원해야 돼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내 가족 사랑한다 그러고 내 부모 내 자식 사랑한다 그러고 그 영혼 구원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핑계대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 영혼 나중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주님이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냥 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 구원해서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 다 그렇게 됐지 자기 힘 가지고 한 거에 없어요. 우리 힘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단의 방해 가운데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제 쓰임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불 꺼지지 않게 하고 불 붙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10절에 그랬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에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을 상징하는 제단에 올라갈 때는 예복을 입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 그게 세마포옷이, 세마포옷에 길게 이제
두루마리처럼 입고 그 안에 또 속바지를 입는다. 세마포 속바지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서 내려와서 그 다탄 죄를 이제 다른 곳에 갖다 버릴 때 그때는 그 옷을 갈아입고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옷은 어디에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참여할 아내들 이제 성도들이 참여할 때 세마포 옷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건 사람이 볼 때 인간적으로 착한 일 했다 좋은 일 했다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를 힘입고 덮어지고 씻어져야 복음의 은혜로 깨끗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옳은 행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죄 없다, 난 깨끗하다, 난 잘했다 이거 소용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부활로 새로워지는 복음의 은혜를 입어야만 세마포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예복을 입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손님들을 청했는데 청해놓고 오면 손님들에게 주인이 예복을 마련해서 줘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예복만 입고 천국 잔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으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영적으로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예복, 이거 주님이 마련해 주신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 그거 주님이 다 준비해 주는 게 아멘하고 이해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입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냐 그런 말씀이. 왜 안 믿느냐 그런 말씀이.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리시브만 하면 돼.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은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120문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뭘 가지고 했냐?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 노력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약속 붙잡는 게 그 성령인데 사도행전 1장 24절 그래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꼭 열흘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이 있으니까 붙잡고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떨어졌는데 불이 떨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110문도에게 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그 성령의 그림에는 그 불꽃처럼 이렇게 타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다스려지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얘기했는데 이게 방언의 은사인데 근데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로 방언을 뭐라는 게 복음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역사를.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듣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느냐?
복음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성공했다. 대학 잘 갔다. 예수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님 믿고 성공하고 출세했다.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됐다. 그것도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부자 청년 모양 그거 내놓고 나 따라올래? 그러면 거기서 그냥 한 방에 나가요. 그거 복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구령의 열정이 불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가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진짜 복이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바뀌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입에서 말씀이 나오고 젊은이들의 환상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고 단련하고 노인들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꿈,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면 성경에 예레미야 말씀 나오는 것처럼 절망이 없어요. 실망이 없어요. 소망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몰트만이 그랬는데 소망의 근거, 희망의 근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은 절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운되는 실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니까 코로나만 보면 실망이고 절망인데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믿어지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요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들이라도 꿈을 꾼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 꿈을 보고 비전을 보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과 소망이 넘쳐서 기뻐서 즐거워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언제 된다고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면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사도들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령에 충만해야 돼. 온전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정으로 한 영혼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이 그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 성령 충만한 신앙이 될 때 온전한 예배자들 영적인 예배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서 안전하려고 해도 안 하고 싶어도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하고 싶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핍박당해서 감옥 가서 안 하고 싶은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안 나왔어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네.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집으로 도망가려고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한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시는 게 성령에 붙잡힌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고난이다, 핍박이다, 잡혀 죽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도 안다, 알아, 가만히 좀 있어라.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간다. 그런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래요? 영생이 있으니까 그렇지.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정말 때가 어렵고 힘들 때인데 성령에 충만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불이 꺼지면 안 돼요. 큰일이에요. 그러다 가정에 신앙에 불이 꺼지기 쉬워요. 가문에 불이 꺼지기 쉬워요. 교회에 불이 꺼지기 쉬워요. 지금 그 불이 꺼져가는 상태에 대한 한국교회가 이거 큰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령의 열정이 불타서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구원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뭐 자식을 하든 남편을 하든 이웃을 하든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나만 가려고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 까먹고 가면 이거 큰일 아니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마포의 은혜,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은혜 의지에서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197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